우리가 같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16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전도의 또 열정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좋네요. 전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월요중보 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시간씩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니 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나요? 예, 사람 만나는 거 보면 매주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전도대 분들에게 제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되레 조금 무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도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끔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또 지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같이 있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웃으세요? 기가 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이거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거나 또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단 내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를 대우해 주기보다는 일단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나이가 라고 하면서 뭐예요? 위아래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목회자였지만 굉장히 좀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또 어쩌면 좀 비관적인 태도들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마저도 어때요? 만나고 나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친구는 계속 만나야 되나? 목회적인 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만날 때마다 힘이 되고 또 그리고 뭐예요? 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나면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친구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원래 1시간 만나려고 했던 거 2시간 만나고 2시간 만나려고 했던 거 3시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해. 하고 싶은 말 아직 다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내가 뭔가 좀 닮고 싶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졸려가게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저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쉼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만남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자, 왜 사람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지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단순한 육체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듯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도 단순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그곳 가운데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전도가 만약 사람의 일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제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영,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죠?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적 탈진을 넘어선 영적인 탈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분노, 비판적인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도리어 우리도 그 행복한 기운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데,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그 무엇을 담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의 형상을 닮아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외적인 모양을 닮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지라고 이야기해요. 이미지라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닮은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유명한 구절인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영적인 존재로 서로가 영향을 받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영적인 소통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소통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영적인 소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소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아마 학습과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질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무엇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소통의 영적인 교류의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목적이 바로 무엇이에요? 영원토록 그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아들과 딸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어떠세요? 행복하게 사십니까? 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뭐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너는 행복한 자라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즐겁고 행복한 자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행복하라, 너는 행복한 자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는 이 모세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갖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수많은 민족과 백성 가운데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60억 이제 70억이 된다고 말하는 이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또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태를 정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업어 키우시며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도 내가 너희를 놓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이, 너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건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까먹었으셨어. 29절 말씀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무엇이요? 방패시라. 2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그 백성을 돕기 위하여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스스로 움직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2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분의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가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며 그분의 팔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분의 강한 팔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대적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모든 것을 얻고 또 모든 것에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저 먼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며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이 모세는 직접 보지 못하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은 이루실 것을 모세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동산교회, 지금도 뭐 사역을 하지만 예전에 동산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외국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도 이제 받고 오셨던 아주 똑똑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된 기회가 됐어요. 매번 이렇게 막 밝은 웃음과 성품이 참 좋으셨거든요.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한번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근데 외국에서 어떤 공부로 박사학위 받고 오신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행복론으로 내 전공이 행복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행복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목사님 무엇으로 이게 뭐 공부를 하셨고 또 어떤 걸로 학위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구약이냐 뭐 신약 뭐 그리고 뭐 실천 신학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성장학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뭐예요?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사역 초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모든 것을 드려서 사명에 충성하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점점 사역을 하면서 제 주위에서 함께 동역하고 제 주위에서 함께 일하는 저의 지역장님들과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가 기뻐하기를 바라고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면서 저는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구에 95세 된 어르신이 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고 매일 수요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몸이 막 이렇게 불편하시고 어떨 때 몸이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 노년의 인생의 모든 기력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돈이 많겠어요? 건강이 있겠어요? 자식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의 고백은 뭐예요? 목사님, 난 예수님이 너무 좋고요. 매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자녀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며 내가 전도돼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고 내가 오늘 오기 싫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너희는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셔서, 여러분으로 기뻐하시기 위하셔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 단순히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여쭤봤잖아요. 저는 어때요?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실 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그 복음을 전할 때, 저 밝고 행복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작은 대화를 해봤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저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가 행복한 사람. 어떤 집사님이신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믿게 됐어요? 자기 옆집에 누가 살았대요. 집도 똑같대요. 평수도. 근데 살았는데 저 집 사람은 맨날 바쁘게 교회만 다닌대. 그런데도 맨날 얼굴에 웃고 있대라는 거야. 웃고 있대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도 않고 집에서 쉬기만 하고 있는데 매일 삶이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집사님이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여쭤봤대요.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해요?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해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라고 했대요.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그냥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럼 나도 행복할 수 있나요? 나도 행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함께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만나는 것 하나만으로 그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드러나는 삶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마음을 가슴에 잊지 않고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루임을 알고 나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미련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고 또 복음을 사역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힘과 영적인 기쁨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만남과 만남 속에는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만나는 자, 대화 한마디 전해지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그것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감의 동물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전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존중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나를 아끼고 있느냐, 아끼고 있지 않느냐가 전해진다고요. 사역자인 저도 느껴요. 성도님을 만나다 보면 모든 성도님이 다 좋지만 어떤 성도님들 정말 목사님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어떤 성도님 신방에 보면 간을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따를 만한 분인가 아닌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목회자도 다 알아요. 성도가 정말 목사님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무섭죠? 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이 어머님이 무당이셨던 권사님이셨는데요. 그 결혼을 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처럼 자기에게 신내림 같은 것이 오게 된 걸 느끼게 됐어요. 사단이 그 영혼을 잡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무너지고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몸은 계속 아픈데 병원에 가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기어가지고 병원에 가셨다고 해요. 기어서 병원에 가셨대요. 그런데 병원 가서도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 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살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남편과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다 그래요. 목사님과 권사님들의 수많은 기도로 그 아픈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은 죽음을 끊고 그 가정에 행복한 삶을 그 권사님에게 다시 돌려주셨어요. 제가 그 권사님 볼 때마다 그래요. 무당이셨던 우리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였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리셨음을 내가 경험하였다. 지금은 천국에 가셔서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인데 매 때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셨던지 그 얼굴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음을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다른 이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라고 묻으신다면 행복의 다른 이름은 사실 감사예요. 감사. 내 삶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그 현장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주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행복은 감사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리고 전도대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내가 오늘 왜 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도 감사.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사람만 만나면 덜덜덜 떠는 내게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모든 일도
감사.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죄인, 예수를 전에도 안 믿고 가는 저 사람 언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 부정적인 말보다도 하나님이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이 내가 행복함을 전하게 하려 함임을 주님 알고, 나를 만나는 그 짧은 순간만이라도 그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만남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행복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소통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과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되고 싶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행복을 사모하고 그러한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전도대원들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